2주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작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신앙인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몸과 또 혼을 통하여서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영적 싸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인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늘 말씀의 기초에만 머물지 마시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신앙인, 어린아이의 신앙인이 아닌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의 영적 힘이 생기고 진리의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장성한 신앙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성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기도의 사람이 돼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앞으로 기도에 대해서 시리즈로 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체험의, 그 하나님의 은혜 체험의 길이 됩니다. 오늘 그것이 제목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도 생활, 그 기도 생활의 우리가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세 개의 그 대지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는 그 기도의 시작, 또 그 기도를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얻어지는 기도의 축복,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그동안 한번 진지하게 기도 생활을 못했다면 정말 진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기도 생활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기도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기도의 과정, 기도를 위한 그 기도 시작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7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로 복음을 전했고 그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속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뒤에 가서 보면은 그것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를 않기 때문에 또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육체의 가시가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다, 혹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저도 그것들보다는 아마 육신의 눈에 어떤 병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심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 바울의 육체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을 빼서 나에게 주지 않았겠느냐 하는 걸 보면 아마 바울의 눈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력이 너무 안 좋든지 아니면 눈에 병이 있든지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었어요. 즉 바울의 글이나 이 서신을 볼 때나 설교를 들을 때는 거기에 능력과 힘이 있는데 육신의 모습 바울의 얼굴을 보면은 아마 그 눈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도로서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에 이것이 나로 하여금 단지 육신의 가시를 넘어서서 이것이 사탄의 사자라 그랬어요.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왜 이거를 사단의 사자라? 이 사자라는 것은 사탄이 들어 이용하는 그러한 일꾼이란 뜻인데, 즉 이거로 인해서 사탄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방해를 하고 그리고 은혜 받는 데에 거침이 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볼 때 이것이 내 육신적으로는 가시와 같은 고통이지만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장애가 될 만큼 사단의 사자였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그냥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했죠. 하지만 여기 본문의 말씀은 이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하게, 정말 진지하게 특별 기도를 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입니다. 육신의 장애입니다. 혹은 배우자나 자녀나 혹은 가족이나 원수나 각종 고난, 경제적 어려움이나 어떤 종류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주십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6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에 그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그 자기 십자가가 바로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 왕이 육체의 가시와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은 사울 왕으로 인해서 10년이 넘도록 그는 도망자가 되었고 죄인처럼 악한 사람처럼 오해를 받았습니다. 한나에게는 분이나가 있어서 분이나가 대적하고 함으로써 한나의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남들이 늘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녀 하나 없이 무자했던 그 슬픔이 그들에게서는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더욱이나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맹세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인생 가장 치욕적인 부끄러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고하지, 즉 자만하고 교만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한다는 표현이 이 한 절에만 2번이 사용되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바울이 인간인지라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육체의 가시를 줘서 그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 때로는 사람들 앞에 욕을 듣기도 하겠고 비방의 말이나 혹은 업신여기는 말을 들을 수 있겠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를 통하여서 바울은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바울은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기도의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케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신의 인간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이 일어나기도 했고 고침받기도 했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던 이러한 능력 있는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자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23편 1절과 2절의 말씀,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이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할 자도 도움을 줄 자도 진정한 위로가 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주여, 제가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합니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손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저 이제 좀 기도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는 분이 초신자라면은 제가 편한 마음으로 하는데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기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 그동안 이러한 체험이 없다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나의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육신의 이 가시를 줘서 내가 혹시 마음이 아프든지 무겁든지 힘든 게 있다 할 때에 기도 이렇게 하세요. 주님, 저 아픕니다. 저 너무 아픕니다. 주님, 제가 견디기에는 너무 무겁고 저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너무나도 기도를 잘하려고 무슨 멋진 표현을 쓰려고 막 유창하게 막 그냥 소리만 높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진실한 참된 기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예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넘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도를 할 때에 기도의 장소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가셨습니다. 들로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들에 가서, 유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라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세요. 저희가 토요일 아침과 주일 아침에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날은 새벽 예배가 없지만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새벽 예배가 있으면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와요. 예배 끝나자마자 잠시 인사하듯 몇 분 눈 감고 있다가 다 가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기도하나요? 새벽 예배만 참석했다 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의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예인들이 모임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커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가셨어요. 근데 나에게 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갔다 그래서 그 사랑의 기쁨을 아십니까? 모르지요. 나에게도 사랑하는 짝이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나와 있다 그래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만남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만남은
개인적 1대1의 만남입니다.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있다 한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세요. 정말 진지하게. 자, 오늘 본문에 이게 바로 그 기도의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이것이 뭡니까? 바울이 지금 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자신의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떠나게 해달라고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 기도, 이제 제가 기도를 시작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육체에 가시를 줬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부르짖으세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때로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맞습니다. 우리 한나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분인나가 한나를 대적하며 육체의 가시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한나는 그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나와서 그만 그가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마치 술 취한 여인으로 그 옆에 있던 엘가나 제사장이 오해를 할 정도로 그는 이 육신과 마음과 정성, 혼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들 주시고 사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랬어요. 연약함을 깨닫게, 한계를 느끼게 하라 그랬습니다.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걸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구한 대로 응답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준 이유가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그는 감사하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내 인생의 문제, 내 자신의 죄의 문제, 나의 변화되지 못한 성격의 문제,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의 문제, 나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괴로움의 문제, 어떤 문제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기도하신다면, 간절히 기도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아요. 이게 주님께 3번 간구했다 그랬는데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3번 간구했다 그래서 가령 내일 아침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화요일날 와서 간구했어요. 수요일까지 3번 간구했다는 그런 식의 간구가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분이었어요. 그가 처음 하나님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을 때는 아마 그는 분명히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참을 수 있었고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령 눈병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자꾸 장애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은혜가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사탄이 그 육신의 가시를 이용해서 사탄의 사자로 사용을 하는 그것을 할 때에 바울은 자신의 어떤 고통이 아파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으로서 그것이 없어지기를 구한 것이에요. 그걸 구할 때는 아마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지금 말로 한다면은 작정 일주든 얼마든 작정을 해, 그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아마 그가 이렇게 간절히 간구를 했을 겁니다. 그냥 기도라고 표현 안 했어요. 간구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아마 고민했겠죠. 아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늘 응답해 주는 하나님께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을 또 아마 그거 가지고 고민하며 믿음으로 또 참으며
그 주신 뜻이 무엇인가 했겠죠. 그러다가 또 한 번 간구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 같아서 아마 바울이 또 한 번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3번 간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3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아, 내가 이미 너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 많은데, 네가 감당하기에는, 인간으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뭘 또 지금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기도 응답이었어요. 주님께 간구 기도하세요. 지금까지 수십 년 혹은 평생 모태신앙으로 살았으면서도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고, 우리 가족 살려주신다고 약속 달라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 같은, 정말 기도다운 기도 생활 안 해보셨다면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기도하자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 예배 좀 일찍 와서 잠시 눈 감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종종 힘들 때 잠시 5분 10분 기도하는 것,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정말 하나 앞에 나와서, 그것이 예배당이든, 예배당이 너무 멀어서 못한다면 집에 옷장 있잖아요. 옷장 예배실로 만들어 보세요. 좋은 집에 사신다면 안 쓰는 방 있지 않습니까? 그 방 예배, 기도하는 장소, 말씀 보는 장소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진실되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기도 안 하시고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는 것 같다면 하나님이 기도거리 주실 거예요. 사랑하신다면.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올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이 올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나의 육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참, 이 말씀 한마디만, 이 기도하려고 우리가 앉아서 이 말씀 한마디만 암송하면서 이 기도를 시작하면 저절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뭘 의지하며 살아왔고, 내가 지금 뭐를 지금 자랑하며 살아왔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이 말씀 한마디에 다 답이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그래서 나는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산, 주님이 계신 시온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온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바로 그 산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이라. 자, 이제 기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시작해 하셨죠.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내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인생 처음으로 진실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또 3번 간구를 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3번째 응답 받았어요. 때로는 우리 더 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덜 됐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고자 더 시간 걸리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10년이 넘도록 사울왕을 통하여서 그가 여기 피가 나뉘며 저기 피가 나뉘며 산속에서 굴속에서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한 그 기도 내용들이 바로 시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다윗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났습니다. 그 모습을 거기 있던 사람들 다 봤습니다. 베드로가 아침마다 닭이 울면 자기가 예수님 부인한 이 3번 부인한 그것 때문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지울 수 없는 이 자신의 지울 수 있는 과거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가 죽을 때까지 평생 아침에 닭이 울면 울며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했다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축복이었어요. 베드로로 하여금 초대교회 때 가장 귀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에 위해서는 베드로를 낮추신 겁니다. 자, 우리의 기도의 축복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기도의 축복의 내용 첫 번째, 은혜 깨달은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다시 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즉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즉 우리 육신에 약한 것이지요, 우리 육신에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못 깨달았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복음 전파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가시라고, 사탄의 사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비록 그것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만 교만해져서 자신의 말 재간과 성경 지식과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자신에 있는 그걸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올해 5월 달에 여기 UCLA에서 사회학, 소시올로지로 박사학위 받은 이지선 자매가 있습니다. 이름 아마 아시는 분 많이 있을 겁니다. 공부하는 동안에 이 LA 지역에서 거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보신 분들도 있어요. 지난번 우리 선교 우리 니카라구아 펀드레이징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아침에 커피를 아침에 제공하면서 헌금을 이렇게 도네이션 펀드레이징 했는데 왔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저도 직접 봤는데 정말 이대 다닐 때 대학생 참 젊고 예뻤던 그 모습이 교통사고로, 화상으로 다 이그러졌습니다. 신체 일부가 다 잘려나가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을 당했어요. 교회 다니던 자매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생길까 좌절하죠, 절망하죠, 하나님 원망했죠. 그 오랜 시간을 통하면서 이 자매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요. 주님을 만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책이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가 이대 다닐 때에 예쁘고 젊고 했던 그 모습과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기의 이 육신적으로 이그러진 모습과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린 대체 무슨 것을 의지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가요? 너무 부끄럽죠. 사업에 잘 나가던 분이 있었습니다. 큰 빌딩을 갖고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다 불어버리셨어요. 세상 말로 쫄딱 망한 거죠. 너무 답답하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눈물로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다 집어치셔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한 것 깨닫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기도원에 가 있는 동안에 눈물로 감사 기도하고 내려왔다 그래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장성한 자의 신앙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눈으로 보이는 세상 세계의 축복과 세상 세계의 자랑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즉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보는 신령한 성도의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의 말씀 보면, 여기 사실 이 고린도후서를 쓸 당시 이후에, 시간적으로도 훨씬 이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서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빌립보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바울에게 믿음의 빚을 진 교회죠. 바울이 선교 다닐 때마다 힘을 써서 돈을 힘써 모아가지고서는 선교비를 보내줬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걸 받았습니다. 그 받아서 그 교회에 감사 겸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잘 받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교회에다가 말하게 되면, 혹시 그 교인들이 생각할 때에 바울 사도가 또 보내달라고 궁핍한 소리를 하는가 보다 하고 오해받을까 봐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궁핍함으로 지금 이 고맙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미 그가 살아오면서 많은 연단과 많은 이 그 육체의 가시랄까 연약함을 통해서 그는 이미 영적으로 그거를 초월하신 분이 되었어요. 즉 영적 장성한 신앙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비천에 처한다 그래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풍부에 처한다 그래서 우쭐하고 그걸 자랑하는 교만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떠난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은혜의 깨달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도의 축복이 뭐냐면, 이 은혜를 깨고 나니까 그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 이 육신의 약함을 기뻐하는 것이고, 지금 가시로 인한 고난을 기뻐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인 줄 깨달으니까 기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다시 보세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기가 구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했어요. 10절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기드온 사사 때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기드온이 나가서 군대를 모집하니까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too many,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는 자 가라. 가서 물 먹는 모습 보고서는 300명만 남기고는 다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숫자가 많다 하시면서 너희들이 우리 손으로 우리가 구원했다고 말할까? 다 많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300명, 모인 사람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300명이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군대를 맞서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승리했습니다.
그 300명으로 승리했을 때의 기쁨은 기드온이 32,000명을 이끌고 나갔을 때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에 체험되는 은혜는, 이거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내가 무엇을 산들 무엇을 소유한들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아플 때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노력과 내 정성을 다해서 살아온 걸 가지고 자랑했던 모든 것이 교만이에요.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거 회개하죠. 이거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든지 아니면 불신자로 머물 수도 있어요. 장성한 자의 신앙, 신령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남들 결혼하면 다 얻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100세가 되도록 얻지 못했던 아브라함, 아내가 90살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었어요. 똑같은 아들인 것 같지만 달랐습니다. 그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기쁨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치 내 손에 잡히는 것 같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앞으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을 그는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내가 주님께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이게 장성한 자의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0편 4절에서 5절 말씀 읽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노엽게 하시는가? 근데 그 노염은 잠깐이요 주님의 그 은총은 평생이로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육체의 가시나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의 그 체험은 한 저녁의 울음이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그 시편 30편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게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의 언어는 바로 찬송이에요. 찬송.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자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인생의 문제를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세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내 약함 또한 자랑할 수 있는 기쁨 얻으세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가 누릴 축복입니다.